대학병원 이런 데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사고로 인해서 아주 젊은 나이에 또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병들 중에는 특별히 최악인 게 뭐냐면 죽지도 않으면서도 그 고통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고통의 병이라는 게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촌의 3분의 1 이상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굶어 죽어가는 숫자가 그렇게 많고 그 아프리카라는 험악한 지역 그런 데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먹을 물이 없고 오염된 물을 먹어서 막 병에 걸리고 다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갈 때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구나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경거망동하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죠.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첫 번째 편지에서 마무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너에게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의 사랑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칠지어다. 말씀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너희에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서는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보면 항상 서신서를 이렇게 13편의 서신서를 쓰셨는데 처음에 인사할 때 주님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하고 마무리할 때도 편지를 끝마칠 때도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마쳐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은혜 안에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인 병에 걸려서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팔삭동 같은 자로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 감당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의 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그는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다섯 번
곤장을 이렇게 맞는데 우리나라 저 식으로 곤장을 이렇게 40에서 하나 가면 39대의 곤장을 이렇게 맞는데 3번 퇴장으로 받고 한 번은 완전 깊은 가운데 들어가요.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매도 맞을 뿐만 아니라 돌로 침을 당하여서 죽기도 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들은 왜 위험해요? 그가 평생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주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질 정도로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이단 예수 믿는 이단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 우상이라고 하고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좁고 차가 있으면 별 덜 위험하겠죠. 그때는 맨몸이에요. 맨몸으로. 그래야 길도 험악해요. 그런 길을 다니면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언제 칼이 날라올지도 모르죠. 칼의 위험도 별의별 위험을 다 당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진짜 이게 바로 서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항상 근심하고 마음에 염려 이런 고통을 수도 없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우리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그 은혜가 은혜가 헛되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내가 한 한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그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에요. 쓰레기같이 살지 않아요. 진짜 벌레같이 살지 않아요.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아멘. 가장 고상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저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악으로 가능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또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모든 사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자주 권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지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떠나지 않아야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다음 기회에 이렇게 받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거든요. 아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말고 다음에 받았대.
다음에 또 말씀 들으면 되잖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아멘. 코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그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어. 시대를 또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자들은 종말을 준비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또한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도 경건하고 정의롭고 또 순결하게 살고 또 정직하고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고 싶어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진실하게 되는 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다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처럼 아낌없이 다 바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그 돈이요. 어마무지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몇 조가 되더라? 그 액수로. 그런 돈을 바치고도 있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해 보면 나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이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 중심교회, 말씀 중심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장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갈 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44장과 45장 말씀 또 역대하 36장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 20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다 나와요.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 초대왕이거든요.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귀화 포로로 해서 귀환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치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이제 신학성경에 보면 교회 은혜라는 단어가 140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만 78번이 나와요. 은혜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 문제도 다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알려주신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게 하신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봐요. 2장 9절에서 10절로 한번 가봐요. 이게 얼마나 크고 깊고 무한한지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안에 다 숨겨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주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주가 자연스럽게 질서롭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게 만물 안에 또 하나님의 이게 보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 무한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그걸 바로 찾아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심판할 수도 있잖아. 완전히 아담과 하와를 싹 없애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봐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닌 베푼 게 안 베푼 거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범죄했을지라도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그래.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게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구원을 이루어놓고 그래서 발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하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심지어는 구약시대 때 문하세도 보세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들이고 아주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요. 점치고요. 사수를 행하고 그 태양신을 섬기고요. 일월성신을 섬기고요. 별짓을 다 했어도 그가 아수르의 그 바스르 제국 시대에 바벨론 지역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짐승이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쇠사슬에 묶어 끌려가면서 그때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수원 같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너희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무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주의 백성들이 은혜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교만해지는 게 문제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딱 대접을 하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셔요. 항상 겸손해야 돼.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돼. 이번 주일날 그래서 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말을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있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 말을 은혜스럽게 해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의 입장이어서 어떻게 될까? 이거 주일날 할 얘기를 다 이번 내일 할 얘기 또 하네. 여러분들 어쨌든 항상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자, 둘째로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지 못하면 영혼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품꾼에 비유해서 아침 일찍부터 온 품꾼과 저녁 6시에까지 일하는데 5시에 온, 그래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똑같이 품삯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품꾼들 중에 아침 일찍 온 자들이 물었지요. 왜 우리는 그러면 저들보다도 많게 주지 않고 똑같이 주냐 그러니까,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줬는데 니들이 뭐, 너희들 받을 걸 받았잖아. 주님이 그 비유를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다 5시에 부르심을 받은 품꾼들,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마땅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엄청난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질 않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어요? 맨날 자아를 숭배하고 각종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숭배하고 만몬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돼가지고 아주 그냥 포항무도한 아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성령을, 심지어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예수님을 저주하고 각종 죄를, 그래서 내세에서는 절대 죄를 용서받지 못할 지옥불에 떨어질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회개하되었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도, 양육되어져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인생은 캄캄한 암흑세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소망도 없어요. 보면 얼굴에 기쁨이어서 늘 아주 그냥 어두워.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는 정말로 수치와 창피함과 부끄러움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즉 첫째로 은혜가 떨어지면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은 용서를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이 크게 용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적으로. 그러나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게 뭐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은혜를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결국은. 또 두 번째는 참 이게 의심의 병이 생겨요. 의심의 병. 야,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 의심이야. 의처증 생기고 의부증 생겨보세요. 사람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의심의 병에 걸리면요 못 살아요. 의부증 환자들, 그 여자하고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의처증 환자 걸린 남자들 도저히 못 살아요. 못 살아. 아주 그냥 달달 볶여요. 그리고 삼손같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눈이 뽑히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기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거든요. 근심이 다 사라지거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근심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근심이요.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은혜가 떨어지니까. 너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도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을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그런 뜻이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 그러니까 맨날 근심이요. 모든 게 다 근심 덩어리야. 얼굴에는 아주 그냥 캄캄한 암흑세계를 살게 되니까 그렇게.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뭐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전도도 하기 싫고 기도를 해도 그냥 중언부언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은혜가 떨어지면요 괴롭고 답답하기만 해. 다 마음이 시원한 걸 못 느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이 오보세요. 생수가 막 흘러보세요. 시원하고 사는 게요. 아 얼마나 그냥 좋은지 몰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고 만족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고상한 삶을 살게 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어갈 수 있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있을 때 손해보고 부어지고 뜯겨지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고 아멘.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아유 손 내밀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인 병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모든 것이 하기 싫고 귀찮아지고 전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